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날씨가 맑았다가 그 동남아시아의 날씨처럼 스콜처럼 이렇게 천둥 번개치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여름이 제주의 여름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더 직면하고 또 이렇게 성찰해 보도록 초대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주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파스카의 날, 바로 그날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한 그 파스카 축제의 날의 모습, 이 파스카라는 말에서부터 그 건너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집트 노예살이의 삶에서 그 자유로운 하느님 백성의 삶으로 넘어감, 그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파스카는 단순한 그 노예살이에서의 해방을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온갖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을 위한 감사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단순히 어떤 큰 재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혹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드림으로써 어떤 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드리는 그 노력의 봉사, 그거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모습 안에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그분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비롯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혹은 멀어지게, 외면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그 배가 고파 미리삭을 뜯어먹자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일을 안 된다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는 추수행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무엇보다도 소위 규정에만 얽매여 펼치는 그 우격다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봉헌과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내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한 속죄의 대가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살지 못함에 대한 바로 그 이상과 그 현실의 틈을 메우는 정도의 대체적인, 대가적인 도구이자 방법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실된 그 봉헌과 희생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은 재물을 봉헌할 수 있는 부자들이야말로 늘 죄의 속죄가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하고 삶의 생활들을 이어나가기에는 정신없이 바쁜 많은 이들에게는 그 봉헌과 희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당, 교회라는 곳은 시간이 많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당이라는 곳, 교회라는 곳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곳,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필요한 공간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되는 곳, 진정으로 하느님께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곳,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곳, 지치고 힘든 이들이 그분께 참된 위로를 받는 곳,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사랑하기를 새롭게 배우는 것, 그래서 이 자리는 사랑의 자리이면서 봉사의 자리이고 위로의 자리이면서 은총의 자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랑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부족함에서 나는 안 돼, 나는 그러기에 합당하지 않아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 제물보다 자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그분의 뜻을 간직하고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도 사랑과 자비로서 새롭게 다가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매일 함께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